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4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선지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자칼들 같다. 너희들은 성벽이 허물어진 대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보며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너희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 위에 그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영,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꿈, 환상, 음성, 자기의 주관적인 계시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신학은 뭐냐면 이성주의 신학을 말해요. 이성적인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 이성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따라가고, 자기가 이해하기 힘들고 자기가 싫은 것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 다음에 신신학 말고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주관적인 감정이죠. 감정. 들었다, 뭘 봤다, 환상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꿈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자기한테 어떻게 꿈에 말씀하셨다, 또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게 다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관적인 감정. 이것을 이제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 오늘도 그랬잖아요. 3절에는 자기의 영, 이 영은 마음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는 미련한 선지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다. 5절에 너희는 마치 성벽이 허물어진 대로 4절에 이스라엘아, 내 선지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자칼들 같다. 자칼 아세요? 자칼. 자칼은요, 늑대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는 짐승이에요. 자칼. 개 같아, 개.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요. 또 생존력이 강하고, 추위도 잘 견디고, 더위도 잘 견디고, 그런 짐승이에요. 늑대하고 비슷해요. 자칼이. 그 자칼,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쓴 텐트가 있었는데, 그 텐트 회사 이름이 자칼이에요. 추운 데도 가고 더운 데도 가고 텐트를 잘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자칼 텐트. 그 자칼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마치 자칼들 같다는 거예요. 자칼들은 시체를 뜯어먹고 욕심이 많고 잔인하고 그런 아주 그 공격적인 짐승 같다는 짐승. 폐허 더미,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다 망한, 사람은 살지 않고 망한 성읍에서 돌아다니는 짐승 같은 자칼들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들은 성벽이 허물어진 대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아니하였다. 성벽이 허물어진 데가 있거든요. 또 성벽이 무너진 데도 있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보수할 때가 있으면 빨리 보수해야죠. 언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진리가 다 무너지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11조는 꼭 입금을 해라. 계좌번호가 딱 떠 있어요. 교회 피치 못해서 교회 못 나오더라도 12조 생활은 꼭 하세요. 11조가 중요한 겁니까?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건 뭐예요? 그래요.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논리는 맞는데 다 욕심이에요, 욕심. 교회가 다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 섬긴다,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게 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 1시간 갔다 오면 끝이에요. 땡. 그 사람이 집사든 권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드문데
그냥 1시간 갔다 오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당 1시간 갔다 오면 땡이에요. 바쁜 일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어요. 바쁜 일 있으면 교회 못 간다. 예. 왜? 바쁜 일인데 교회를 어떻게 가냐? 이제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고 건강 유지하면서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살아가는 그 목적, 이유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건강도 축복받고, 물질도 축복받고, 자녀들도 축복받고. 아니, 지금 성벽이 허물어지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진리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다스릴 사람은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짐승들 같아, 짐승.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뭔가 하고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의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정죄를 보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헛된 환상, 주관적인 감정,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신비주의.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 점을 쳐요. 이리로 가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잘 될 거다. 아니, 목사가 점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무슨 점쟁이처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 또 위에서 기도해주면 또 뭘 또 받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점쟁이 갖다 주는 건 뭐라 그래요? 복채? 점쟁이한테 뭐 갖다 주는 것처럼. 글쎄, 목사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이렇게 쓰시라고 교회들이 용돈 줄 수 있어요. 이백영 목사님들 보면 교회들이 용돈을 많이 줘요. 예. 근데 이백영 목사님은 그 어려운 교회 가잖아요. 제 제자들이 어려운 교회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다 다 쑤셔넣어요. 쓸 데가 많죠. 저도 한번 그 아르바이트 할 때 직장 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용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큰 돈이었어요. 용돈을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 필요한데 쓰십시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물어보더래요. 아니, 응기해주고 뭘 하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이제 뭐 용돈 같은 거 갖다 드리면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 돈이 많고 떠나서.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복을 빌어주고 뭐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거짓 환상, 거짓 점괘,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책망하셔야 되고 징계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축복해줘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네, 헛된 환상이다. 그거는 속이는 점괘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병 나을 거라고. 그리고요, 기도해 줄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병문안을 가거나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해요. 기도하실 때, 아, 이분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게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돼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 무슨 반드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천대까지. 아니, 무슨 천대면 몇 년이에요? 천대. 천대까지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니, 믿음을 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 거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헛것을 말하며 거짓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며 속이는 점괘를 내는 선지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네.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헛것을 말하며 거짓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치겠다. 헛된 말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는 헛된 환상을 보며 속이는 점괘를 내는
선지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명부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죠.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지 않았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 이는 그들이 평안이 없으나 평안하다. 지금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며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그들은 백성이 벽을 쌓으면 그것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 야, 이거 참 무서운 일이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아,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 소경인데 그 인도자도 소경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뒤따라오는 소경들은 모르죠. 뒤따라오는 소경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저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아니, 자기가 소경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소경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경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알고 봤더니 소경이네? 아니, 자기도 소경인 주제에 왜 우리를 인도한다고? 어? 큰일 날 뻔했다. 이야, 완전히 속았다, 우리가. 저런 사기꾼이 있냐? 아, 우리가 소경이라서 모를 줄 알았지? 우리 다 알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소경이에요. 평안함이 없는데 평안하다 그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긴다 그러고.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로 전쟁을 주시기도 하세요. 전쟁이 징계. 무서운 징계.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징계를 주신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벽을 쌓으셨는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마지막에 그들은 백성이 벽을 쌓으면 그것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백성들이 벽을 쌓아요. 벽을 쌓습니다. 왜 벽을 쌓죠?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가리려고. 뭔가 속에서 못된 짓을 하려고 벽을 쌓아요. 벽을 쌓으면 이 거짓 선지자는 와가지고 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담장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쌓은 담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장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선지자는 가가지고 거기다 회를 치르죠. 회. 요즘에는 회 잘 안 칠하죠. 여기 뭐 이 동네에 회칠하는 집 있나요? 시골에도 회칠하는 집 많지 않죠. 요즘에. 예전에는 그 회칠하는 집들이 많았어요. 동네도 이 담에 회칠해가지고. 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골로 이사 갔는데, 아니, 옷에 뭐 묻었어요. 어디서 묻었지? 동네 애들하고 놀다가. 그 담벼락 같은 데 기대고 있다가 다 묻는 거예요. 담벼락에 회칠하고. 집에도 벽에다 회칠하고. 회칠은 잘못을 감춰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게 가득한데 속에 겉으로는 깨끗하게, 경건하게, 아주 착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죠 그거를?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짓 선지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담을 쌓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담을 쌓고 거짓 선지자는 거기다 회를 칠해줘. 공짝이 잘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11절 읽어보세요.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하여라. 폭우가 오고 돌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고 폭풍이 일어날 것이니 보아라,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칠한 그 회가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않겠느냐. 네. 너는 11절에 저 회칠하는 자들에게, 거기 쓴 자들이죠. 회칠해. 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회칠한 벽은 무너진다. 왜 무너지죠? 하나님 그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고 뭐 충성한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회칠한 담이래. 회칠한 담.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뭐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 같고 노래는 꾀꼬리처럼 잘 부르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뭐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돈이야. 다 돈 가져가는 거야. 돈 가지고. 교회가 뭐 파이프 오르간 설치하면은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가처럼 찬송가가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여기 파이프 오르간 설치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4, 5? 그래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나요? 예, 파이프 오르간 좋네요. 오르간 있잖아요, 오르간. 원래는 교회 찬송은 오르간으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 찬송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 찬송은 다 오르간으로 불렀습니다. 풍금? 아, 풍금 말고요. 풍금은 예전에 우리 시골 학교에서 풍금 쳤잖아요. 발 구르면서. 그걸 오르간이라고도 불렀나요? 예. 오르간이 바람으로 하는 건 맞아요. 바람으로 하는 건 맞는데, 오르간은 피아노가 아니죠. 그런데
오르간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요, 노래를 잘 부르게 돼요. 음치이신 분들도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노래가 아주 이 발성이 좋아져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옛날부터 이 오르간 연주를 했거든요. 피아노도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니, 피아노가 못해서 예배당에 못 들어오겠지? 피아노 없이 보통 예배 드렸어요. 우리 그 청교도 교회들이 피아노도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못 들어오게 했냐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항구 있잖아요, 항구. 항구마다 술집이 있는데, 술집에서 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면서 술 마셨거든요. 술집에 있는 악기가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피아노도 예배당에 못 들어왔어요. 그 예배당에서 연주하는 악기는 오르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르간은 예배당 악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천주교회들, 오래된 뭐 그 천주교회들 보면 저 이제 2층 다락에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어요. 오르간이. 예. 성가대도 저 2층 다락에 앉고, 여기 1층에는 성가대가 안 보이고 2층에서 성가대가 노래 불러요. 예. 오르간 연주도 2층에서 하고. 아무리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속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자기 마음은 기쁠지 몰라도, 아, 내 마음속이 참 기쁘다, 그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지, 죄를 가리고 뭐 그런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이 무너질 때가 온다. 폭우가 오고 돌 같은 우박이 떨어지고, 요즘 돌 같은 우박 떨어지네요. 요즘 어디 뭐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이 저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차 유리가 다 박살나고 차 막 지붕이 막 찌그러지고, 그런 우박에 이 머리를 한 대 맞아보세요. 정신이 잃을 것 같은데? 큰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냅다 그냥 내 머리통을 가격하게 되면 그 충격에 그만 기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폭우. 와, 요즘 날씨가 그냥, 베이징에 비가 뭐 얼마나, 하루 동안에 뭐 500mm? 이야, 하루 동안에 500mm. 하나님은 뭐 그거 별거 아니죠. 저는 뭐 베이징에 뭐 500mm 비 온 것보다도 저 아랫역에 그 샨샤댐이 있어요. 샨샤댐. 중국 최대 수력발전 댐인데,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댐이거든요. 그건 무너지면 1억 명 죽는데, 1억 명. 아니, 1억 명이 뭐 말이 1억 명이지.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5,400만 명인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5천만 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국적을 따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도 한 5천만 명 조금 못 미쳐요. 애는 안 낳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폭우가 오고 돌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고 폭풍이 일어날 것이니 보아라, 벽이 무너지면 그 외식, 가식,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칠한 그 회가 다 어디에 있느냐? 거기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아니 선지자님, 그 지난번에 칠하다가 남은 회 다 어디 있습니까? 왜? 벽이 무너졌잖아요. 도둑이 들어왔잖아요. 강도가 들어왔잖아요.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다 뺏어갔잖아요. 침탈. 다 뺏기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대적들이 막 하나님이 보내신 대적들이 막 사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고, 예.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믿는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돼요. 거기까지 하시죠. 쉬었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